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우리가 여러분 2017년에 몇 살이었나요? 네, 2017년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하나 기재가 되었습니다. 아디다스였는데요. 아디다스에서 이런 광고가 이제 책에 이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Impossible is nothing. 하면서 이제 이 말은 혹시 들어봤나요? 요즘도 나오지 않나? 그쵸? 아디다스 광고하면 nothing 나오잖아. 그치? 자, 이 말의 어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1970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1970년에 복서였던 이제 혹시 무함마드 알리 아시나요? 그 TV서나 왜 이게 싹 스치면서 보잖아. 그치? 무함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다 자르고 딱 중요한 것만 좀 갖고 왔습니다. 1970년도 무함마드 알리가 이제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아디다스가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이제 쭉쭉쭉쭉쭉 이제 이게 조금씩 바꿨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기보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안 될 것이라고 하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는 한다. 하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해낸 것은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이다. 자기 안의 소리를 들어라.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약해보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말? 그쵸? 안 들어봤구나. 자, 요약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는 할 수 없다. 네가 어떻게 그런 걸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소리를 듣더라도 너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말,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가끔씩 광고에서도 이제 nothing is impossible 하면서 이제 광고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이제 이 말을 좀 이제 묵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 말을 이제 쭉 읽으면서 이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우리에게 불가능이 부딪혔을 때 이거 어떡하지? 라는 그 고민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삶의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 말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삶의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이 결과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의지가 사라진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삶에 어떠한 목표도 사라지게 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공의 의지, 실패의 의지, 불가능한 의지, 이 모든 의지, 모든 이 상황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다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 불가능한 삶을 이기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의지가 있지 않느냐, 의지조차 없느냐라는 것을 이 질문 안에 좀 깊숙하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의지조차도 없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의 사회의 현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또 목사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의지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또 멀리 또 생각을 안 해봐도 되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고3 11월 달 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네,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꿈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꿈이 있냐 없냐 질문보다 더 큰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요, 그 수능은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전곡을 찔렀나?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성공과 실패를 느끼기 전에 내 삶의 의지가 확실하게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좀 열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알리,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무함마드 알리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과 굉장히 사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뒤에 어떻게 하시지?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하늘에 붕 떠서 진짜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붕 떠서 가시고, 붕 떠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며칠 뒤에 120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1절 제9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제 들어볼게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길목에서부터 오늘 3장은 시작을 됩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요 플러스 6을 하면 현대 시간과 동일해지게 됩니다. 몇? 플러스 몇? 플러스 6.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제9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몇 시가 될까요? 그렇죠. 오후 3시. 빙고 맞습니다. 오후 3시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 길목에 아픈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인데 우리 2절,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나면서 시작!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자, 우리 오늘 2절, 오늘 배경에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향해서 갔다? 2절에 나옵니다. 성전, 맞아요.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성전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미문이 어디입니까? 진짜. 왜? 미문에서 떨어졌잖아. 네. 지금 여기 웃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성경 골드맨 미문에서 떨어졌습니다. 미문을 몰라서 다 떨어졌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들어! 자, 너희가 떨어진 그 미문이 어디 있는지 목사님 얘기해 줄게. 자, PPT 띄워주세요. 자, 목사님이 친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체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전체가 성전이야. 어디라고? 어디라고? 성전이야, 성전. 자, 성전인데 저기 앞에 목사님이 네모 이렇게 한 beautiful gate. 맨 앞에 저기가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문이 어딘가 성전에서 정문인 것 같아? 후문인 것 같아? 옆문인 것 같아? 정문입니다. 맞아요. 정문이에요, 정문. 자, 뷰티풀 게이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 Court of Woman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구약에 다 나와. 이게 처음 듣는 것 같으면 구약에서 내가 이걸 한 번도 읽지 않았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여인의 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 지성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미문, 자,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저 미문 앞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갔어요. 저 미문 앞에 딱 섰을 때 성전 안이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자.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자, 여인의 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뜰이 몇 개가 더 있어. 그리고 그 뜰을 지나서 안에 성전이 저로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성전이 안 보이겠죠. 자,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자, 오늘 저 미문, 그래요.
목사님 준비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PPT 하나만 더 남기세요. 자, 그냥 확대한 거야. 저기에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이 배경을 그림을 좀 그리면서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더 잘 와닿을 거예요. 자, 이제 이 미문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듯이 성전 정문에 속하게 됩니다. 정문에 속하게 되는데 이 정문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특징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미문에서는요, 이 안에 그러니까 성소가 안 보이게 일부러 구조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약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 다 잘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이거 목사님 다 얘기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야.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미문 앞에서는 이제 안을 일부러 보이지 않게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옛날 이제 유대인들이 이 미문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밖에 없고, 그리고 이 앞에 미문 앞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외국인, 장애인, 그리고 질병을 가진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이 미문을 통과할 수 없게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 놨었습니다. 자, 오늘 이 배경에서 이제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걷지 못하는 자가 저 미문 앞에 저기 입구 옆에 앉아 있었겠지? 저 옆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2절을 보게 되면 이 자가 못 걷게 된 이다라고 하는데 그 못 걷게 된 이다 앞에 뭐라고 나와 있지? 나면서. 맞아요. 나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그렇지.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는 걸을 수 있었던 자다, 못 걷던 자다? 못 걸었던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자는 걸을 수 있다가 장애를 얻어서 못 걷던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는 나는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아예 그 생각을 할 수 없던 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이 자가 걷는 그 기쁨, 뛰는 그 기쁨을 알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걸을 수 있다가 못 걷게 된 자의 그 마음 상태와 아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이제 그 마음 상태가 똑같을까 똑같지 않을까? 전혀 다릅니다. 맞아요. 전혀 달라요. 자, 오늘 이 자는요, 전혀 본인의 삶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다들 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에 앉아 있던 자는 내가 그 돈을 벌으면서 내가 어떻게 잘하면 걸을 수 있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벌면 그 걷는 기쁨을 내가 느낄 수 있겠지라는 그 뭔가 여지가 있는 것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여지가 1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정확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 이유도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예 걸을 수 없었던 자였기 때문에요. 이 구걸하는 것도요, 그저 내가 하루하루 이거를 그냥 이제 돈벌이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그 조그마한 그 의미를 더 넘어서 이 사람은요, 구걸하는 그 삶이 그냥 이 사람의 삶인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삶이라는 거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이 구걸하는 그 의미, 그 모든 시간들이 힘들게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이게 내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묵상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구걸을 하는 것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니요,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그냥 이 사람의 그냥 삶이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하루하루 본인은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이미 그 삶으로 본인은 인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구걸하는 것도 본인의 삶이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걸을 하다가 이 사람은 죽겠구나라는 그 삶을 이 사람은 그냥 인정을 한 것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의 변화, 이렇게 희망이 진짜 1도 없는 이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를 주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구걸하던 자는 매일 그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던 것을 주겠지라는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쳐다봤겠죠. 단순히 미안해요. 단순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뭐 사람들을 많이 끌고 다니기에 뭐 조금 뭔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듯이 뭔가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딱 찾아와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쳐다본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구걸하는 자는요, 이 하루하루가 본인의 그냥 일상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많이 주고 뭐 더 적게 주도 그게 상관없이 이 사람이 안 주더라도 이 사람은 내일 또 사람들 지나가면 주겠지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들이 만나고 베드로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 병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한번 알아가 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아는 그 전도, 야 옆에 친구들, 야 예수 한번 믿어볼래? 아니면 야 우리 교회 한번 다녀볼래? 베드로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치?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너의 모든 것들을 변화 입으라 라는 이야기를 어쩌면 조금 과감하고 어쩌면 조금 도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요,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이 장면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밑으로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 병자에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자가의 믿음에 의해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도 함께 이루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6절에서 이 자가 회복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회복을 얻고 나서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본인의 나은 게 이제 얼마나 버라이티하겠어. 본인은 이렇게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생각도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본인은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삶에서 생각 안 한 그런 삶을 얻게 된 것인데 얼마나 기뻤겠어. 그런데 그의 행동은요, 그냥 이렇게 걷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하고 저 성전 미문 밖으로 뛰어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치? 와,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는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아까 읽었듯이 미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문 안으로 들어가고 저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병자는요, 자신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즉, 걷고 싶다라는 의지도 없었고, 걸으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안 해본 전혀 의지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그럴 생각도 안 하던, 정말 아무 의지가 없던 그 의지가 없던 자의 삶 앞에 그는요, 베드로와 또 이제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이 의지가 생겨나게 되고, 그 의지로 그는 회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지가 생겨났을 때 우리가 그 미문 안으로, 성전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생겨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예수를 붙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사실 우리는 이 본문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서 집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없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과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떨어졌죠?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들에게 지금 이 본문은요, 지금 이 마음을 체크해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의지가 있을 때에 실패를 경험하고 또 성공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의지, 예수를 붙잡겠다라는 의지조차 없고 삶에서 내가 그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교회 나오고, 그냥 그저 하나님 찬양할 때 찬양하고, 그냥 그저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우리들에게는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경험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병자는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와 같이 우리 마음,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의지가 없는 마음에서 의지가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진짜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학원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녁에 친구들이랑 놀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싶다라는 그 의지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가 이제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싶어하는 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것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반기 내가 그 의지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저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위해서 정말 아무 예수님과 관련 없고 아무 예수님과 정말 그런 의지가 없는, 예수를 기억할 의지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고 어떻게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붙잡는 의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의지를 가질 때요,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성공도 경험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이 병자와 같이 처절한 실패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이 불가능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있는 불가능은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불가능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있는 불가능은요, 예수님 안에서의 성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이것은 이제 뚫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다면요, 이 불가능은요, 불가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가능은 더욱더 큰 성공으로 가는 첫 관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여서요, 내가 이 응답을, 내가 이 은혜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다라는 이 의지를 꼭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마음을 먹고 또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여서요, 이번 일주일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다라는 이 의지로 살아가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